책 주목. 책 주목에서 113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데이비드 웰스가 쓴 윤리실종입니다. 이 세상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매우 그럴듯하게 꾸며서 정상으로 보이게 한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과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시급히 회복돼야 할 이유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상실의 위기에 처한 전통주의 영성이 그 풍성함을 되찾고 보존하고 회복되는 데 이 책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어떤 문명도 영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은 윤리의 회복만이 영원할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은 로마와 닮은 점이 참 많다. 특히 오늘날의 미국은 쇠퇴기의 로마를 많이 닮았다. 폭력, 범죄, 부조리, 마약, 결혼생활 파탄 등과 같은 우리 시대의 문제들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가 않다. 많은 삶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넘겨졌고 개인 생활은 각 시민이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율권을 갖고 있었고 미국도 그렇다. 모든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시민들 사이에 꼭 필요한 윤리성은 무책임하게 받아들여졌다. 개인 문제에 불과한 종교는 지금껏 인류 역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종교는 TV나 독서나 시청같이 일종의 개인 취미, 곧 집에서나 즐길 수 있는 일로 급속히 축소될 것이다. 로마 멸망 이면에는 영적인 퇴조가 있었는데 오늘날 미국에서도 거기에 비교할 만한 퇴조가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윤리적인 의무를 저버린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만 즐긴다면 중요성을 상실한 사회, 내용이 없어 공허해진 사회, 점점 더 위험해지고 황폐화되는 사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 문화는 위기를 맞고 있다. 낙태나 안락사같이 분명한 논쟁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첨단 기술이 베푼 능력을 매우 풍족히 누리기도 하고 경제가 가져다준 풍성한 성과를 즐기기도 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뽐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리적인 태도를 잃어가고 있다. 그것은 다만 비신자들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방황하고 소외받는다. 우리는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도덕적인 무능력자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제멋대로 행동할 뿐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해 뚜렷한 윤리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는 삶이 무의미한 탓에 덕목의 회복이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덕적인 환경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 이야기 속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아 교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 덕목의 기초의 사상 체계를 구체화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덕목은 언제나 한 개인이 사는 자신의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현대로 접어들면서 공동체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윤리 덕목은 사회 환경에서 벗어나 고립되었다. 윤리가 황폐해지자 사회적인 지위는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나 출산을 통해 얻어지게 되었다. 덕목이 사유화되고 사회생활과 동떨어져 존재할 때 사회생활은 윤리가 아니라 규칙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윤리적 덕목은 사라지고 점점 성적인 문제와 같은 것들에만 집착하게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윤리 문제에 관심 가진 일부 결사단체들은 탐욕과 불의를 저지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초점은 매춘 행위 단속에 집중되었다. 윤리가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상대화, 주관화되어 덕목이 더 이상 구체적인 덕목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덕목은 가치로 변해버렸다. 가치가 기호, 신념, 감정, 습관, 인습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리가 사라지면 가치들은 보편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다. 인격과 분리된 가치들이 사회에서 의미를 잃는다. 인격에 뿌리내린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덕행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16세기 루터가 무심코 시작한 개신교 종교개혁은 우리가 사는 요즘 세계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 발생했다. 당시는 종교의 시대였으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세속화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진실은 공공 영역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루터의 시대는 우리 시대와 달리 초자연적인 시대였다. 요즘은 세속화가
초자연성을 개인적, 정신적인 것에만 국한시키고 공공 영역에서 몰아내는 현실이다. 뉴에이지주의자, 심령술사, 주술 등에서 왜곡된 초자연성을 목격하는데 윤리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 현대사회는 기술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제품 수명의 주기가 급속히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영원함의 자취도 대부분 사라졌다.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직업과 배우자도 변한다. 가치도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 세계에서의 유행과 패션이 인기를 얻고 영원함은 없어진다. 도시가 서로 다른 인종, 종교, 생활방식,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매우 가까워지게 만든다. 이런 문화의 다양성은 상대주의를 번식시키기도 한다. 사회의 다양성을 통해 작용하는 세속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활동 영역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실정이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생관을 구성하려는 경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술이 우리의 힘을 크게 신장시켜주기는 하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기술은 삶의 모든 것을 생산성의 순서, 수치화할 수 있는 이익, 비용과 수익의 상관관계 등으로 격화시키기도 하는데 결국 가장 효율적인 것이 순식간에 윤리적으로 무방하고 옳은 것이 된다. 기술 사용은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 자신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 자신이 배후에서 환경을 조종한다는 인식을 크게 높인다. 기술은 삶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훨씬 사소한 것으로 축소시켜 왔다. 기술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는 수단이나 인간 정신을 고갈시키는 일에도 개입해 왔다. 머지않아 국가 간의 이념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냉전시대의 이념차가 더 이상 대다수 국가의 대응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실제는 이념이라기보다 현대화이다. 미국인 중 67%가 절대 불변의 윤리가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다. 70%가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안의 수준은 지금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 빨라진 작업 속도, 더 큰 경제 불안, 지나치게 많은 선택의 자유, 가정 파괴 등 많은 이유가 있다. 그 밖에도 사회 변화의 속도가 놀랄 만큼 빠르다는 점도 문제다. TV가 제공하는 광경은 우리의 연약한 정신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포화 상태의 자아를 만드는 데 관여한다. 윤리적인 관습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실험 정신의 소유자처럼 되었다. 이제 전통적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중세나 종교교육 시대에 익숙한 신앙 형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시대는 루터가 살던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세계를 보존해서 정해진 목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계에 베푸시는 구원 행동도 의미는 변할 수 없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지식이 변하듯 세계를 접하는 우리의 체험도 변하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죄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능력을 모든 인간에게서 빼앗아 갔다. 인간은 이 완전한 무능력과 영적인 죽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화해할 수 있기 전에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 의의로 위장되기 십상이다. 자기 의를 근절해 제거하지 않고 죄의 참된 본성을 깨닫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절대로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인 중 17%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해석한다. 하나님께 대한 윤리적인 범죄가 단순히 스스로에게 느끼는 나쁜 감정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신 이유가 인간이 자신의 윤리적인 성취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율법의 목적은 자기 인식과 자포자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자기 인식과 자포자기는 인간이 하는 최선의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루터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흡사한 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약속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을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이야말로 성화와 예배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의미를 정하는 근거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근거요,
이기적인 태도와 자아 도취를 죄로 간주하는 근거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결하신 분, 자신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적대하는 분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정결함이라는 이 윤리적인 실제는 우주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중심에 있다. 악하고 타락한 것이 승리하지 못하게 막는 최종 저항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계의 윤리적인 중심에 계시고 도덕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윤리에 이를 수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회심이라고 말한다. 회심에 동반되는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회심의 필요성과 본질이 성경의 진리이다. 루터는 만물이 전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완전히 정신을 잃고 공포에 휩싸였다. 루터의 회심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준엄한 심판자로만 느껴 그분에게서 벗어나기만 바랐고 그분 앞에서 떨면서 안색이 변하고는 했다고 말한다. 루터는 하나님이라는 윤리적인 존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 자신을 짓누르는 심판의 무게 앞에서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깨달았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다. 오 하나님, 나의 많은 죄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비판에 잠기나이다. 우리에게는 죄의식이 부족할 때가 매우 많은데 그 죄의식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죄의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성령의 친교와 위로, 그리고 복음의 기초 위에 동참하거나 소망하게 되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모든 열매에 대하여 죄와 악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실질적인 두려움이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죄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반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대한 신뢰를 내팽개치는 하나님의 지배에 대한 거부이다. 회심한 자의 예배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심리적인 해방감이나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심리학적이기보다 신학적이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루터나 오웬이나 브레이너드의 체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새 신자를 보고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복음인가에 대해 묻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거나 아니면 교회를 출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윤리적으로 나타난 죄보다 심리적으로 경험된 죄에서 시작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죄보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죄에서 시작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우리의 근심, 고통, 환멸, 무질서한 세계, 파괴된 가정이나 결혼생활, 잔혹하고 불안정한 일터에서 시작한다. 단지 하나님은 인간의 상처를 씻어주고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질서의식을 회복하고 온전함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로 평가된다. 전통주의 영성에서는 죄인이 자기 죄와 싸우고 죄의 신랄함을 느끼고 죄의 일로 낙담한다고 생각하나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에서는 이 싸움이 정상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음주의 영성이 진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권력 추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통주의 영성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크게 확대한다.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신적인 평온함과 질서감이라는 선물을 기대할 수 있다. 포스트 모던적인 찬송은 과반수 이상이 찬양의 교리적인 근거나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에 전통적인 찬송에서는 교리에 기초하지 않거나 교리의 일면을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죄, 회개, 거룩함을 향한 갈망 등의 주제는 고작 3, 4%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내용도 10%를 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기보다 심리적인 온전함을 가져오는 어떤 영적인 힘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체험에서 그분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축하하는 모임이 되고 만다. 현대 영성의 흐름에서는 자아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된다. 자아는 죄가 아닌 깨달음이 부족해서 혹은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불행하다. 그런 까닭에 이런 설교에 나타나는 회심은
하나님을 자아 속에 편입시켜 자아가 다른 사람들과 더 의미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관용을 지향하는 문화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길들여진다. 관용을 지향하는 문화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세계는 모든 가치가 개인화된 세계이다. 자아의 도덕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분의 초월성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함께 사라진다. 하나님의 도덕성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진리가 사라지고 초월성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내재성만이 크게 드러난다. 대부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고통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만 표현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된 가정을 주고 우리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 죄의식과 자신감 상실을 그분의 확신으로 상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에 집중한다. 미국 사회가 윤리의 퇴조 속으로 한결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아무런 규제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다. 자생아 출산율은 1960년 이래로 4배나 증가했다. 최악의 사생아 출산율을 보인 해는 1990년인데 흑인 아동 중 65% 이상이 미혼모에게 출생했다. 1960년에서 93년 사이에 이혼율은 2배로 증가했으며 오늘날의 교회는 절대적인 성과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우리라는 의식을 잃어버렸고 우리라는 의식은 고독한 나로 바뀌었다. 윤리 부분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과 절대적인 악의 초월감이 소멸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제거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통과시킬 수 있어도 증오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간통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도 성욕을 금지하는 법은 제정할 수 없다. 자녀에 대한 폭력은 법으로 금지할 수 있어도 자녀에 대한 감정적인 무관심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 절대적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정되지 않을 때 인간의 모든 죄악은 상대주의라는 이름하에서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화는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한다.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던 분야도 요즘에는 수천 개의 단체들이 활동한다. 예전에는 성생활 대상이 한 사람뿐이었으나 요즘은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다. 선택의 기회가 다양하다. 인간의 무절제한 자유를 추구하게 부추기는 요인도 바로 이 선택이라는 실체다. 현대인들은 공허함을 채우고자 자신의 신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을 쇼핑하려고 애쓴다. 종교 시장 역시 소비자가 중심이라고 판단하고 발빠르게 처신한 복음주의계의 일부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종교계에도 소비자를 위한 시장이 존재하며 교회 스타일을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문제는 큰 사업의 핵심이다. 사회도 교회도 자아의 이미지를 지탱하는 소비의 유토피아가 되어간다. 사람들은 쇼핑몰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데 그것은 끝없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일종의 지상 낙원이다. 현세적인 성전인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서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이 손에 넣게 된 구원을 증거하고 중재한다. 이런 소비사회에서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지만 한결 천박해지고 삶의 목적도 훨씬 모호해졌다. 자신의 외로운 자아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감정적인 두려움은 기술에 따라 움직이고 극도로 도시화된 세계가 항상 뒤에 남기는 흔적이다. 개성과 인격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가장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 유명인이 위인을 대신하고 악인이 사라지는 방식이다. 위인은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실현한 인물이다. 위인은 업적으로 식별되지만 유명인은 이미지나 특성으로 식별된다. 위인은 스스로를 만들어내지만 유명인은 언론이 만들어낸다. 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인격이지만 유명인에게는 이름이 중요하다. 유명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상업문화요. 위인이 높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윤리문화다. 유명인이 위인을, 이미지가 인격을, 상업문화가 윤리문화를 대신하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불법성으로 괴로워하는 개인주의만 남아있을 뿐이다. 과거에는 자신의 성취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으나 요즘은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호강하는 인물로 만들어서 이 성취를 대신한다. 우리는 존경받기보다 칭찬받기 원하고
경의의 대상이 되기보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홀로 걸으면서도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고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음은 말한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성별, 인종, 연령, 교육, 직업, 문화 등의 온갖 외적인 특성 이면에 모든 시대와 장소를 통틀어 똑같은 인생의 유형이 존재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인간이 가진 가치는 모든 문화에서 지켜져야 한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본래부터 가치가 더 낮지 않다. 어떤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가치의 측면에서 동등하고 죄의 측면에서 똑같이 타락한 상태다. 이것은 복음이 교회에 위임한 형태의 만인 평등주의이다. 현대사회는 일시적인 열광과 유행, 끊임없는 소비, 새로운 이성을 정복하는 데서 느끼는 지속적인 흥분으로 공허해진 내면을 감춘다. 자아의식은 철저히 상대화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인류 전체와 공통성을 갖는 인간으로서 창조해서 고유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에서 생겨난 윤리 영역을 존중하라. 예절, 신뢰성, 자제심, 자기부인, 존경, 봉사, 아량, 성실, 용기, 성과 같은 덕목에 대해 추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첫 창조 때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생활 환경, 개성, 사회적인 지위 등이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하는 일, 구매하는 상품, 지향하는 인간성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다. 자신을 독특하고 개별적인 소중한 존재로 여기라. 미국에서는 자아를 주제로 하는 사업이야말로 돈벌이가 된다. 그들은 말한다. 자아의 깊은 내면에는 고유한 치유의 물이 샘솟는 원천이 존재한다. 우리의 상처와 윤리적인 실패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위안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르침은 삶의 체험이 갖는 도덕적, 심미적, 영적 중요성을 간과해 버린다. 현대사회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로지 생각의 접촉점에서만 남들과 만날 뿐이다. 성별, 계층, 인종, 종교는 이 가상 세계에서 자취를 감춘다. 물론 여기서는 죄도 자취를 감춘다. 의미와 가치와 윤리가 완전히 상대화되게 된다. 자의식이 개인에게 속한 독특한 것이어서 개별적으로 취급된다면, 그리고 도덕가치가 그런 자아에서 생겨난다면 도덕가치도 그 원천인 자아만큼이나 개인화되고 개별화된다. 그러므로 자아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지고 만다. 개인의 성장과 마음의 평화를 담배, 자동차, 세제, 집 등과 같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 문화와도 연결된다. 수치심보다는 죄의식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죄의식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인 반면에 수치심은 우리가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모습, 남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 혹은 남들이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을 모방해온 방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죄의식에는 용서가 필요하나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에는 포용이나 자기인정이 필요하다. 수치심의 밑바닥에는 자신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의식이 존재한다. 현재의 자신이 과거에 꿈꾸던 모습이 아님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겪는다. 우리는 부끄러울 때 마치 바람을 받지 못한 돛처럼 혼자서 의기소침해져서 우울감, 굴욕감, 허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쥐 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고 만다. 반면에 죄의식에는 관객이 필요하지 않다. 남들이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죄의식은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바이다. 반면에 수치심은 밖으로 드러날 때 느끼는 감정이요, 남들이 목격하거나 알지 못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알려질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극도로 개인주의화되고 자아도취적인 오늘날 미국 문화에서는 우리와 관계된 단체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감은 차츰 약해진다. 다른 사람을 향한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 매우 둔감한 편이다. 그러나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매우 쉽게 당황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남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가를 질문한다. 자아 도취 중의 뒷모습이다. 자아 도취적인 문화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객관적인 윤리 규범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낄 만큼 심각하게 죄의식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신학을 심리학으로, 진리를 심리치료로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신의 내면적인 불편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치심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는 것이고 죄의식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는 것이고 죄의식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려는 것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하심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미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나 좋은 것으로 줄인 자의 배를 채우신다. 이 굶주림은 단순히 심리적인 필요가 아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신 대상은 자기를 가진 사람이나 자신이 누리는 명예를 신뢰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수치를 가져올 것이다. 그분 앞에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대신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자들이 그 수치심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교회에서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불신자가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윤리적인 탁월한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복음의 진리가 마음에 불을 일으킬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복음주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타내라고 부탁하신 윤리적인 탁월성을 드러내야 한다. 속임수, 장치, 책략, 마케팅 전략으로 교회가 채워져서는 안 된다. 복음주의 교회는 기독교 상품을 마케팅하는 거대한 상업적인 사업을 후원해서는 안 된다. 방송 채널들을 점유하고 우편함을 광고물로 채우고 흥행할 만한 기획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기 위해 항상 돈에 연연하나 윤리적인 광채는 없다. 실질적인 윤리의 비전을 회복하지 않으면 믿음은 순식간에 와해될 것이다. 거룩함의 본성과 그것을 위한 비전을 잃으면 복음은 사소한 것으로 전락하고 인생은 진지함을 상실하며 하나님은 판매 제품으로, 믿음은 휴양 활동으로, 교회는 동호 집단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죄가 실제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사라져가야 할 것은 죄가 아니라 자기 삶이 죄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생명 파괴, 생명 강탈과 유린, 생명 학대와 무자비, 생명에 대한 공격과 파멸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더 이상 그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슬퍼하는 것밖에 없다. 참회하지는 못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탓에 우리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다. 밧세바와 범했던 다윗을 기억해보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섰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달라고 호소하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가 서로 할 수 있는 일은 서로의 코를 닦아주는 것뿐이다. 미국인 중 17%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정의한다. 바울 사도는 말했다.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윤리적인 교만은 유한한 인간이 고상한 기준을 가진 자기 덕목을 궁극적인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상대적인 윤리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우쭐거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맞서 싸운 문제요.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배제하기 위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옹호한 바울 사도가 맞서 싸운 문제요.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 비춰 죄인으로 평가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성향이 죄인됨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은 루터가 16세기에 맞서 싸운 문제였다. 죄는 무엇보다도 자아의 판단력, 자아의 위신, 자아의 요구에 과도하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교만은 인간이 삶에 느끼는 사소하고 비속하고 하찮은 집착을 하나님께만 합당한 헌신으로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자아에 대한 터무니없는 애착은 무관심, 불의, 편견, 이웃에 대한 학대 같은 윤리적인 악과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다른 파괴적인 행동 양식의 원천이 된다. 교만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자기 판단, 자기 자신,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이는 것이라면 절대 윤리를 상실하고 본질적으로 치유에 초점을 두는 미국 문화가 자기 독특한 죄를 자랑 삼는 이유는 전혀 불가사의한 문제가 아니다. 교만은 유일한 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만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는 죄가 단순히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해석된다. 하나님은 윤리와 관련해서 죄를 살피시지만 우리는 심리적인 고통과 관계 단절로만 죄를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 유죄로 판명되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수치만 느낄 뿐이다. 죄는 도덕법의 위반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도전과 오만과 욕망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의도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상태 인간의 모습이다. 죄는 표적을 빗맞히는 것이요 표준 도량형에 미달되는 것이요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이요 무시하는 것이다. 최초의 죄가 사탄이 말했듯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말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정죄받고 은혜의 승리로 말미암아 정복된다. 성경은 고상한 표현으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현대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다.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성령의 권능, 그리스도의 은혜, 영생의 소망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매우 인간적인 공동체이기도 하다. 죄의 권능을 목격하기도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나 인간의 연약함을 목격하기도 한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존재인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다. 아이러니이다. 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자아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한다. 죄의 기준을 정하는 성경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교회를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종교적 고객의 관심을 끌고 싶으면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메시지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 건물은 회사 빌딩, 쇼핑몰, 컨트리 클럽 등과 다르게 보여서는 안 된다. 십자가와 성인은 없애야 한다. 예배에 참석할 때는 평상복 차림이어야 한다. 찬송가는 현대적이어야 하고 예전 시대의 삶의 기준이 된 신학적 내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신자들의 좌석은 영화관 수준의 좌석이어야 한다. 오르간은 전자음향 장치와 드럼으로, 엄숙함은 경박함으로, 묵상은 유머로, 설교는 가벼운 대화나 흥미로운 독서로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은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세계 안에 계시는 윤리적 존재이시다. 인격이시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진리와 의, 죄와 은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십자가 밑에 서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자아의 무죄성을 믿는 우리의 신념을 회개하라. 자아의 타락을 인정하라. 세계의 중심에서 우리 자신을 추방하라.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로 높이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자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라. 성령만이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엎드리라. 교회는 성공보다 진리에, 문화의 안락함보다 신실함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교회는 인간을 무지에서 해방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분의 위대한 권능을 인정하라. 찬양하라.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참회하였던 것을 본받으라. 그는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함께 회개하였다. 유월절 축제를 회복하고 점쟁이를 쫓아내고 이방 종교의 사당과 제단과 산당을 파괴했다. 개인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 쌓아놓은 우상들을 회파하라. 불태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고하고 둔감한 사람의 양심을 꿰뚫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두려운 무기다. 복음주의 교회여, 이제부터라도 윤리적인 진지함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 복음을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개혁하라. 우리에게는 단 하나가 필요하다. 믿음, 그것이다. 책 주목